같은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 첫째, 두 번째 말씀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염려하고 또 그런 뉴스와 그런 그 모든 것에 접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에 하루에 500명 이상씩 확진자가 증가되고 어제는 800명 이상이 증가됐다고 하고 또 어제 밤사이에도 376명 이상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는 벌써 3,0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1,000명 이상이 음압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압 병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이 우한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소식은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금지 국가로 차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국 금지 내지는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입국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병자들이 많아지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강제 격리시키고 심지어 한인들 집에 가서 봉인을 해갖고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장관한테 아니 왜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당신들 다 받아줬는데, 그때 거기서 넘어온 답변은 지금은 외교보다도 방역과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남아 국가, 서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돈 벌어먹고 살고자 왔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상의도 없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고, 어제는 베트남으로 가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우리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고 시골 공항으로 가라고 하니까 항공기장이 처음 가보는 시골 공항에 잘못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소동도 미리 얘기해 줬으면 떠나진 않을 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미국의 비행기가 갔다라고 하면, 미국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할까, 이런 답답한 현실들을 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시대적인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제가 그래서 3주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분명히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데 이건 세계적인 재난이다, 이건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앙의 중심에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억압하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1의 바이러스의 중심지가 돼서 전 세계에 그렇게 지탄을 받는 국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제2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죄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히시고 미련한 자를 도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히신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셔갖고 자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하다못해 나무라고 하는 자연 숲도 없어요. 관광자원도 없어요. 이런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세계적인 나라,
경제 12, 3위 대국이 되는 나라. 굉장한 거죠.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 죄가 많은 거예요. 잠언 14장 3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보세요. 앞에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 나라가 의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나라가 의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200 몇십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저렇게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케네디 이후로 내리막 주저앉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나님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가 많아요. 우리나라 죄가 많아요. 그런데 죄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회개할 대죄는 누구냐? 이방 나라 사람은 어차피 그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가 잘못하고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데 가서 누워도 주인이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새끼,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한국 교회의 죄가 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본주의, 개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갖고 얼마나 편당이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져 있고 서로 자기의 주관과 주장만 내세우고 있고 여전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가 만난 제사장 하나, 레위 사람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먼저 심판한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오늘 에스겔 22장 26절을 보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럽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이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이 같은 에스겔서에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해요. 인자야, 포도나무의 소용이 어디에 필요하겠느냐? 포도나무가 무슨 제목을 들어 쓸 수 있느냐? 가구를 하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가구 하나? 무슨 기둥 하나 쓸 수 있느냐? 옛날에는 나무 못으로도 나무로 못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뭘 걸 못 하나 만들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럼 포도나무는 왜 쓰느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혀서 포도즙을 쓰기 위한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럼 포도나무가 어디에 유익하겠느냐? 아무 쪽에도 쓸데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잘라서 불에 던져서 불목으로 쓸 뿐이다. 화목으로 쓸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 소금의 용도, 소금은 그럼 어디에 쓰겠어요?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디에 써요? 소금은 짠맛을 날 때에 음식의 맛을 내려 조미료로 맛을 내서 쓰는 거예요. 짠맛이 있을 때. 맛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둘째로 만약에 짠맛이 없으면 방부제 역할 못해요. 짠맛이 있으면 의료 역할도 해요. 근데 짠맛을 잃었다. 그럼 어디 쓰겠어요? 차라리 모래라면 세면이라도 섞어서 집 짓는 건축물로도 쓰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첫째, 다만 밖에 버려져. 주인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주인 하나님이 쓸데가 없는데 이 소금 어디다 써요? 너희는 소금인데 버려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버리면 밖에 버려서 길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겠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반절. 사람이 밟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멸시의 대상, 혐오의 대상. 한국 교회가 우리 초기 교회 나가면 무슨 사람이 안 믿어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전도하다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뭐 갖고 전도도 하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뭐 하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만큼 옛날에 진실하고 옛날에 그만큼 경건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손가락질, 혐오의 대상. 정말로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전도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금은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 밖에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실까요? 1절로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이걸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기 갈대 같은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표준이 말씀이에요. 자가 말씀이고 캐논 자가 말씀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가서 교회들을 한번 심사해 보라는 거예요. 재보라는 거예요. 신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또 교회 성도가 어떤지, 그 교회 목사는 어떤지, 그 교회 장로는 어떤지, 성도들은 어떤지, 그 교회는 어떤지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영적인 성소 생활 잘하고 제단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잘하는 사람은 측량하라는 건 하나님이 권고해 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은혜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나 2절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어떤 직분자라고 하면서 성전 밖마당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생활하는 거, 영적인 성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둬버려라.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이방인에게 줬은지 그들이 걸어간 42달 동안 짓밟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심각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돌아봐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상황은 심각합니다.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주의로 팽배하고, 여기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 같아서 음식물을 움키는 같아도다. 사자가 음식물을 막 먹기 위해서 막 개걸스럽게 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 교회 지도자들 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교회가 온통 물질주의만 해가서 돈 걷어들이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 요즘 뉴스 나오는 거니까 뭐 재산이 5천억이다며. 어마어마.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자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피를 흘리며 우상을 섬기며 부모들을 업신여기며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간을 붙이고 음행을 행하고 며느리를 범하고 계모를 범하고 남매지간에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하고 막 죄가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죄악이 심각하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잠깐만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26절에 보면 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땅을, 이 한국 땅을, 한국 나라를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 죄가 심각한데 어떤 죄들이냐.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이라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율법은 생명 같은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을 다 잊었어. 만골 말씀을 다 던져버리는 것 시대가 됐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옳습니다. 그는 신앙의 기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야. 0.1%도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창세전에 책하시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 공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교회,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말씀도 전부 뭘 섞어서 변경시켜서 왜곡해서 순수하게 안 전하는 거예요. 씨는 씨대로 심어야죠.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조면 조, 벼는 벼, 그대로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갖고 뭐를 좀 잘라서 깎아서 뭘 해서 심어봐요. 안 나죠. 사람들의 기분에 맞게,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사람들의 감정에 맞게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안 가르치고 조금 변경해서 가르치고 다 범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이거 힘들다. 그래갖고 말씀 딱 전하면 어떤 성도들은 딱 말씀을 딱 접어버려요.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없어. 평생을 안 지켜. 그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대가 믿음이 타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자 올 때 믿음 보겠냐니까. 믿음이 점점 타락. 예전에 지키던 진리도 지금은 내놓고 안 지키는 시대. 보여요. 다 보여요.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게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주저앉아요. 숫자적으로도 주저앉고 경제적으로도 주저앉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그래서 다 나한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 세웠다. 왜? 사울 마음에 안 들어.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들어. 사실 인간적인 됨됨이를 보면요, 인간적인 매력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키도 훨씬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힘도 좋고 인품도 얼마나 좋아요. 부모에게도 순종하는데 부모 얼마나 잘 순종하다가 빨리 낙이 못 찾으니까 부모를 걱정해. 이거 우리는 낙이 놓고 싸고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 우리 걱정한다. 부모에게도 얼마나.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갔는데도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사환에게 여기 뭐예요. 모든 면에.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버려! 다윗 내 마음에 쏙 들어.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신앙 중심, 사울의 신앙 중심이 어디서 차이 나느냐.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증언하는데 첫째가 뭐냐.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더라.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다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세 가지로 딱 정했어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니까 그 첫째가 뭐냐. 다윗은 언제나 내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내 명령을 지켜. 둘째가 뭐냐. 전심으로 나를 쫓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섬기고. 셋째, 내가 볼 때 정직한 일이다. 그러면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어떤가?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어떤가? 사울의 중심은 어떤가?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내가 사울 왕 삼은 거 정말로 후회된다. 왜냐? 그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버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린다. 사울을 버린다. 사울을 버리면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 말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내 말을 버려서 나도 사울을 버린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방송실 줬나 모르겠는데 나오네.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무엇을 지시했을 때 아내가 잘 들어줘요.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명령을 잘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킨다는 걸 죽음 앞에서도 지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데는 언제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28장부터 한번 좀 보세요. 신명기 28장부터 보면 성경에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해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네 몸의 자녀와 네 초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이후에도 복을 내가 순종하면 복 받고 내가 청종하면 계속 복이 나와요.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려고, 여러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자녀 공부도 잘 시키고 어떻게 출세도 잘 시키려고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대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법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성경에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28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 그 말고 15절로 16절부터 봐야 돼.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제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징악 상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벌을 주고 선을 행하고 일행하면 복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순종하고 사랑해서 청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지만 아니면 오히려 저주를 준다 해서 쭉 나가요. 그러다가 17절로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거 아니고 그 다음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셔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여러분 여기 보면 질병이 나오죠. 병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가 지금 이 재앙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온 세계 죄악이 많은데 이 죄악에 우리의 죄도 들어가 있다. 산더미 같은 죄에 우리 죄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리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도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 나가도 모든 일에 차 하나 타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우리 죄가 거기 포함돼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대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응? 당하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가 이게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재앙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한번 성경에 보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3절이 요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어디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하나님이 전염병에서도 너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전염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빠졌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도 막 절반 이상 점점 가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듣고 보고 하는 소리가 계속 불안을 막 야기시키고, 또 국가적으로도 교회들이 좀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온라인 예배를 이런 거로 드려라 자꾸 뭐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왔어요. 공문이 나왔는데 뭐냐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같은 거로 드리고 안 모였으면 좋겠다. 번고. 뭐 법으로 딱 한 거 아니에요. 번고. 그래서 오늘 서울의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 뭐 한다고 안 모이죠. 절반쯤은 서울의 대형 교회가 지금 절반쯤은 안 모이고 절반쯤은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이 섭섭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오일라인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섭섭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했고 이 날을 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어가고 잡아 죽이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죠. 우리 준비 찬양인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를 지켰네? 신앙 지켰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신대가 그렇게 할 때도 예배 드렸고 6.25 전쟁 피난 가면서도 예배 드렸고 피난 가서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첫째 목적이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먼저 손은준 목사님 확진자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깊은 교제하고 와서 머리 열나고 아프고 목 아프고 막 기침하고 똑같은 증세 나와서 우리 한 주간 그때 예배 안 드렸어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확진자가 생겼으면 그럴 수 있어요. 확진자도 생기지 않고 그렇지 않은데 괜히 두려워서 염려하고 벌벌 떨고 안 드리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승인할 수 없어요.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이 예배사를 그래서 조금 어떤 좀 뭐가 있다라고 해서 안 드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경시됩니다. 가볍게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부득이하면 안 드려도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신앙 배울 때 사울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것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부득이하여 예배를 안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 큰 위기를 만났다. 보세요. 이제 틀림없이 지금도 한국교회가 걷잡을 수 신앙이 약해져 가는데 이번 기회로 한국교회는 훨씬 더 약해질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시대적인 것을 알고 해서 그건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은 이런 것을 따라서 이런 상황이 왜냐? 시대적으로 시대가 모든 것이 국가가 하는 것, 사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안 했으면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모든 국가 위에 이 세상의 모든 법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사회의 모든 걸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꾸 교회에 안 모여보세요. 이제 언제까지 안 모일 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안 모인 교회는 지금 확진자가 안 생겼는데도 지금 2주, 3주 안 드리는 교회가 계속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더 이상 있는데 앞으로도 서너 주간 더 안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연합체,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 지금 자꾸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약해지는 게 뭐냐면 그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텔레비 예배, 뭐 라디오 예배, 이렇게 드려지고 실제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약해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아는 교회는 이번 수요일에도 금요기도에도 다 모여갖고, 우리는 그냥 자유기도였는데, 제가 아는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아닌데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철야기도를 금요일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교회마다. 교회 벌써 그냥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오후 예배 그냥 안 드리는 교회, 오후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니 뭐해 자꾸. 이 사람의 속성은, 본성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타락한 본성 중에 대표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태만, 게으름, 나태함, 편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자꾸 있어요. 부패성 중에 하나가. 사실 예배 교회에서 안 드린다라고 하면 좋죠. 목회자도 어떤 면에서 예배 안 드리면 편하죠. 사실 목회자가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항상 설교는 그거에 대한 있는데,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둘째는 여기 보면 또 죄가,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26절을 한번 쭉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안 봤다는 것은 알면서도, 눈을 가리고 알면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믿음이 약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안 보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알면서도. 저 지난번 통가에 갔다 와서 놀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통가가, 국가가 어떻게 비행장을 탑시켜? 왜냐? 목적이 분명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도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올스톱이 아니야. 무조건. 정말 놀랐습니다. 항구에 여객선, 관광선 하나도 못 떠. 아무리 세계에서 와서 뭐가 와도 못 떠요. 주일날.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못 떠. 무조건 올스톱이야. 관광소 다 올스톱이야. 상가 다. 놀랬다니까. 예? 사실 예전엔 그렇게 지키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특별히 스코틀랜드 같은데 굉장히 경건하고, 미국 청교도들은 추수 때 나락을 걷어놓고도 비가 올 때도 걷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같은 데 보면 오늘 주일날이라고 하고, 그만큼 지금 한국 초대교회도 다 경건하게 지켰는데 다 지금 안 지켜요. 주일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 가지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방송실 앞에 보세요. 쭉 보면, 자,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절 시작 내가 유대인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나서 이 재난이 와갖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지금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주의를 안 지켜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한국 교회가 옛날에 다 지키던 교회, 옛날 헌법책에 보면요 다 나와요. 음식물도 다 전날에 준비해서 하고 그날에 사고 팔지 말고 다 헌법에 나와요. 예? 그래서 다 지금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요 성도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징이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표징이에요. 대표적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섬기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십계명에도 4계명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거룩시키라. 십계명에. 예? 우리가 십계명 다 인정하고 지금 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톡 손들고 저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 오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더 큰 재난을 준다. 다니엘서 한번 읽고 다니엘 9장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냥 내려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의지한 이게 세 가지 죄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그래서 이 재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나. 아까 읽었죠.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려서 포로도 잡혀가 나오는 대로 이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사오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개역성경에는 이런 재앙이 왔는데도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였는다 이렇게 돼 있어. 개역성경에는.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고 회개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런 재앙이 하나님에게 내려왔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재앙. 응?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이번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의의 성읍을 쌓는 사람이다. 왜 의의 성읍이 다 무너지니까. 둘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 아합 때에 다 무너졌잖아. 지금 새벽 제단 무너지잖아요. 3일밤 무너지잖아요.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제단들이 다 무너져 없어지잖아요. 이런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의 그 죄악을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째,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서 말세인 줄 알아라. 말세 믿음 준비하라. 둘째, 회개하라고 준 것이다. 실로암 멍대에 무너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물론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 또 드릴 거예요. 또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목회자가 볼 때 지금 목회자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안목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턴 보여줘 정말로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하고 너무 그 중심이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띄워드릴 거예요. 너무 그 동영상이 저하고 제가 딱 너무 맞고 좋더라고.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